명절 중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와 앙상블이 몇 분이나 나오실까 걱정했는데 많이 나오셔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도 하기 싫습니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명절이다, 생일이다, 휴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냥 명절이고 생일이고 휴가다.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잘 놀란다. 좋은 경치를 보았을 때 놀라고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또 행복하고 그랬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놀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보물, 늘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놀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뿐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서 경쟁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제 말씀이 37번이나 나와요. 37번. 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거와 같도다 하는 게 몇 번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7번 나와요. 7번.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1장 2절에 벌써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37번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7번. 근데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철저하게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한 분만 꼭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대는 가고 옵니다. 세대는 가고 옵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제가 60이 넘어서 이 4절 말씀을 볼 때 그때부터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대가 가고 오는구나. 젊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60 넘어서부터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세대를 40년 혹은 100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40년, 100년이 가고 온다 그랬어요. 금년도가 2024년,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어떤 분에게 연세를 물었더니 글쎄 내가 88cm, 89cm 잘 모르겠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교회 계단을 올라오다가 가만히 서 계세요. 왜 서 계시냐 그랬더니 내가 올라온 건지 내려간 건지, 예? 내가 내려가다 쓴 건지 올라가다 쓴 건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추석 명절, 저도 추석 명절 70번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밀이니까. 그러나 추석이 70번,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70번이나 보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죽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가고 오지만은 네 가지 변하지 않은 것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 그 다음에는 하늘,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바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은 그대로 있고, 강은 그대로 있고, 바다는 그대로 있어요. 이 네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 속에서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고 강과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신학교 친구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신학교 입학 50주년 그랬어요. 50주년. 제가 197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1974년, 금년이 2024년, 그래서 신학교 입학 50주년 기념해가지고 모였습니다. 50년 만에. 난 가서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 왔는 줄 알고, 깜짝, 이 경로당인가? 그랬어요. 50년 동안에 이제 세상 떠난 친구들이 이제 3사람 있고, 어떤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모든 목사들은 이제 다 이제 은퇴를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 언제 50년이 지나갔어? 잠깐인 것 같은데, 1974년 금방 신학교를 들어온 것 같은데 5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다 은퇴한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는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또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와 상처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 가슴에는 이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분노 공화국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뭐 K-팝, K-푸드,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지만은 분노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가정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국가 안에 모든 분노들이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뉴스에 보니까 80대 노인 부부가 계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살해했어요. 죽였어. 그 이유는 보니까 아침 안 해준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 여자 하나도 없죠. 아니 요즘에 아침 하는 여자 있습니까? 나도 이거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아침 안 해준다고 80세 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는, 이게 정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10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제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남의 것도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뜻과 내 생명도 존중히 여겨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 동시에 나도 죽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하게 되면은 남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후손들도 다 죽어요. 살인자의 아들, 딸, 살인자의 손주들, 살인자의 후손, 살인자의 집안, 이 세상에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 후손들을 다 죽이고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도 가고 물도 흐르고 세상도 가고 사람도 가고 그 모든 것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60, 70, 70, 80대는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영원으로 바꿔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려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피곤합니다. 만물이 피곤합니다.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고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옛날에는 이런 말씀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야, 만물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지금 지구도 피곤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피곤하니까 사람과 함께 있는 자연과 동물과 지구와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도 피곤하고 청년도 피곤하고 장년도 피곤하고 노인들도 피곤하고 모두가 다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품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품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분은 뒤에 앉게 하라고, 뒤에 이렇게 앉게 하라고, 뒤에 앉아서 하품하게 하라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품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피곤하면은 오자마자 하품을 해요. 또 교인들 가운데는 오자마자 교회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분도 계시고 어깨가 쭉 늘어진 분도 계시고 설교 시작하는 동시에 잠을 꿀꿀 자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입만 열면 피곤해서 미치겠다 그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고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피곤함이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된 인간,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어요. 근데 여우가 하루는 그 농가에 들어와서 어떤 집 닭을 훔쳐갔어요. 닭을. 그래서 이 농부가 착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면 우리 집 닭을 가져갔겠나. 또
가난한 집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괜찮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이 농부의 오리를 훔쳐갔어요. 오리를 물어갔어. 그래서 어디쯤 여우가 도망갔나 봤더니 오리를 도망갔어요. 예? 2층은 이렇게 해도 안 웃었습니까? 예? 예? 오리를 도망갔어요. 무엇을 물고? 오리를 물고 입 좀 떼세요. 오리를 물고 오리를 도망가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셋째 날 이 집에서 가장 토실토실한 닭을 또 물고 가버렸어. 그래서 이 농부가 참다 해도 너무한다.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덫을 놓아가지고 이 여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에다가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불만 붙였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꼬리에다가 휘발유를 붓는데 지금 이제 3부 예배 때는 온몸에 휘발유를 부었어. 온몸에 그냥 휘발유를 붓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더니 이 여우가 그냥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워서 그냥 팔팔 뛰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는 고소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잘됐다. 그런데 이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니 그냥 보리밭으로 뛰고 밀밭으로 뛰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농부가 농사 다 지어놓은 그 보리밭과 밀밭을 다 불태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화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화낸 것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화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시원한 게 아니고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내가 낸 화는 모조리 다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의 가정에게로 돌아오고 나의 후손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다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분노와 화는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이 베드로가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귀를 그냥 딱 잘랐어요. 그리고 시원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말고에게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만큼은 이번만큼은 내가 다 참아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칼을 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도 참아야지. 이 사람에게도 참아야지. 저는 늘 목회하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이 사람도 참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라. 너 참지 못하면 끝난다. 너 참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다 돌아온다. 그래서 분노는 다 자기에게로 자기 가정과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감정을 분노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고 복수하면 피곤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싸우고 복수하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싸우고 복수하는 사람은 피의 역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칼을 흔들고 싸우고 복수하고 그러면 평생 피곤 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내심으로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활동할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삶의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피곤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억됨이 없습니다. 기억됨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실감합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자녀를 키웠건만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뭐 해준 게 있냐고. 예? 뭐 해준 게 있냐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부었는데, 예?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남은 것, 병든 몸과 늙은 몸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얘기하기를 뭐 해준 게 있냐고. 자녀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60주년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과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눈물도 모든 거 다 쏟아부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기억하다가 없어집니다.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은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잠깐 기억하다가 지나가고 그래서 당신이 뭐 한 게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무슨 병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병? 섭섭병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섭섭해. 자녀들 보고 명절 때 되면 섭섭해. 교회 오면은 섭섭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했느냐? 가정에서도 뭐 한 게 있느냐? 교회에 와서도 뭐 한 게 있느냐? 그래서 이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위험성 많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기 목회하는 저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 안 걸리면 돼요. 나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섭섭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섭섭한 그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교인들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섭섭병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컸으면 끝날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너희 어머니다.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7 말씀을 하셨습니다. 7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분주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화 정도가 아니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를 나에게 보내셔서 음식 준비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교회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 다 봉사만 하면 어떡합니까? 또 다 예배만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각 있는 봉사처에서 봉사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고, 말씀 듣고 나가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되었다가 마리아가 되었다가, 또 마리아가 되었다가 마르다가 되었다가, 봉사와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는, 잘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싸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마르다, 마리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둘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든 마리아든 마지막에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목마르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마르다 그랬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겼는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단 마리아 그랬어요.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이 정도였는데도 안 웃어. 이제 더 이상 웃길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목마르다 마리아.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아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마르다, 마리아를 기억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잊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봉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지만은,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봉사를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께서 기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기도와 봉사의 모든 눈물은 그냥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은 주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인들과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병에 담으시고 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 모든 것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되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로마서 8장 18절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천국,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도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피곤해.
만물이 피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기억됨이 없습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